저를 자주 보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만나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괜찮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 사람들은 건강해 보여서 좋다. 예. 지난주에 또 6개월 만에 검사를 진행하고 또 결과를 들었는데 깨끗합니다. 또 6개월 있다가 만납시다. 이렇게 주치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제가 이 아픈 기억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건강합니까? 건강해 보입니다. 뭔 차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전적을 갖고 있지만 암 환자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전혀 갖지 않습니다. 네. 다만 목소리가 아직 조금 정상이지 못한 거는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의 흔적을 남겨주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뿐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암 환자처럼 행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빵도 여전히 먹고 또 커피도 즐겨 마십니다. 또 경계를 좀 해야 되는데 참 또 잘못된 또 이 습관을 또 반복하진 않나 걱정은 되지만 즐겁게 감사함으로 먹으니까 탈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 요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걸그룹을 좋아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에스파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에스파가 예전에 2024년인가요? 그 슈퍼노바 그 노래를 했을 때 저는 이제 노래보다도 멜로디도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좀 보곤 해요. 슈퍼노바라는 뜻은 이제 초신성, 즉 그 별이 에너지를 방출해서 폭발하는 현상을 슈퍼노바 초신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사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뭔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자, 새로워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가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젊음과 열정과 에너지를 뭔가 폭발시켜서 뭔가 새로운 존재로 내가 재창조된다 할 때 그 노래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정규 앨범 이집이 나왔어요.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이집이 나왔어요. 그 레모네이드는 뭐예요? 너 인생, 네 인생이 레몬이라면 너는 그거를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즉,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시선을 거기에 그거에 따가운 시선, 이런 시선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전이죠. 이런 내용들을 세계 열방의 젊은이들이 들을 때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죠? 세상의 그 어려운 환경, 젊은이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나의 삶의 스타일로 만들어간다. 이런 도전이 올 때 얼마나 사람들은 도전이 되겠습니까?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수많은 한국의 가수들이 던지는 가사의 내용에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습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실체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면 우리 모습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고스란히 닮은 그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모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 인격,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왜 안 나타날까요? 세상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고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부가 닮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사모가 우리 아이들한테 금요일이나쯤 되면 전화를 해요. 언제 오냐?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둘째가 통화 소리를 듣는데 제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닮아가요. 왜요?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걸 고스란히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레고리 브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대상을 인간은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회복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네. 우상 숭배자는 우상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럼 우리는 과연 예수와 똑같이 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우상은 어떻습니까? 화려해요. 아주 웅장합니다. 아주 찬란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생명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은 어떤 신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 신화의 파노테스라고 하는 신은 눈이 100개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힌두교의 인드라라고 하는 신은 눈이 몇 개일까요? 1000개입니다. 거기서 또 놀랄 필요가 없어요. 힌두교에 또 가보면 이름도 이상해. 라마흐. 얘는 손이 1000개래.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은 머리가 4개나 있대요. 그런데 어때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 가보면 율례와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44장에 가보면
나무의 절반을 땔감으로 쓰고 남은 절반으로 뭐를 만든다? 신상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레미야 2장에 가보면 헛되다는 히브리 말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은 껍데기, 또 연기, 텅 비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우상처럼 무감각해지고 생명이 없고 마비된 그런 자가 된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기가 의지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고스란히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25장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유다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에돔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에돔을 점령하고 에돔 최남방에 있는 엘랏, 우리가 가끔 들어봤던 에시온 게벨, 엘리앗, 이런 지역을 점령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스웨즈 운하가 있는 홍해, 그 반대쪽에 있는 아카바만의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도 이기고 무역 항구까지 점령해서 경제적인 부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게 되죠. 그 우상은 어떤 신입니까? 에돔을 지키는 신임이에요. 에돔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그 신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 엎드리고 절하고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도 만약에 상식적이라면 이긴 신을 데려와야죠. 그죠? 자기 민족도 지키지 못한 그 우상을 데려다가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영적인 바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본인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과 똑같이 바보가 되고 마비가 되고 생명이 없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어떤 우상이나 어떤 돌부처나 그런 나무들, 그런 데다 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우상들은 되게 세련돼지고 되게 지능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큰 우상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돈이죠. 물질.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인간을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손익계산, 손익관계로 보는,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돈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돈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계좌가 자꾸 비어가고 있잖아요. 녹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난리가 치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저마다 계산적이기 시작합니다. 뭐처럼 되는 거예요? 돈처럼 되는 거죠. 돈이 어때요? 차갑고 계산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내가 그걸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사람들의 어떤 고민을 바라볼 여지도 없이 계산하고 계산하는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자녀의 신앙과 인성보다는 자녀의 성공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생님도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자녀만 눈에 들어오게 되죠.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때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팬덤을 이뤘지만 요즘은 어른들이, 우리 노인들이 막 트로트에 빠지면서 또 트로트 가수들에게 팬덤을 형성하잖아요. 우리도 너희들 못지않아.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젊은이 MZ세대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내가 앞서가고 선구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또 요즘은 SNS가 하나의 우상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을 얻는 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구독자가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조회수가 있느냐, 이것에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만 그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우상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무감격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메말라 버린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 말씀을 보세요. 뭐를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내가 거울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내가 거울을 보면 예쁜 내 아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예. 여기서 얘기하죠. 주의 영광을 보매 어떻게 됐다? 어디에 이르렀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 똑같죠, 그죠?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주의 영광이 된 겁니다. 저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제작한 게 아니라 10년 전에 만들었던 가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점초. 20년 전 사진입니다. 안 보일까봐 한 번 더. 빛을 향하여 서라. 저희 집의 가문입니다. 이게 저희 큰아이가 서울에서 이제 회장에 출마할 때 그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멘트를 써주면서 한 가지 이렇게다. 그 이제 방송으로 설교를 이제 연설을 하니까 친구 여러분 창밖을 보세요 이렇게 멘트를 던지고 가만히 있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 전교생 여러분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애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자, 지금 우린 가려져 있지만 창밖을 봤어요. 예. 자, 우리 얼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지금 제 얼굴이 이렇잖아요. 제가
창밖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비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배웠겠어요? 환해졌어요. 어둠을 보면 어두워지고 빛을 보면 환해집니다. 이 설교를 하려면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가 봐요, 아마. 예. 우리가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 빛을 보니까 우리가 환해졌습니다. 어둠을 보면 우리가 어둡게 빚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그 영,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간다, 빚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생기가 돋게 되고 닫힌 눈이 열리게 되고 듣지 못했던 귀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새 창조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 우리가 소홀하게 대충 다른 데 시선을 두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핸드폰 보는 친구들도 있죠? 핸드폰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이 핸드폰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허무하고 허탄하고 허망했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가진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좀비는 어때요? 형체는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해 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은 어때요? 답답하죠. 지루하고. 신약은 어때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해. 지루할 틈이 없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사건이 연속됩니다. 감동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생동감 있잖아요. 어른을 보면 어떨까요? 저도 열애가 아닙니다. 젊은 목회자가 저를 볼 때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어떨까요? 답답하죠. 왜 그럴까요? 잘못한 거 없던데? 열심히 살아왔고 지들에게 살아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번영시켜 왔는데 뭐가 왜 답답할까요? 우리가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어있기 때문에. 무상첨이란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굳어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예전의 습관과 경험과 생각으로 굳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몸이 괜찮으세요? 뭐를 보는 겁니까? 예전에 아팠던 저를 보는 겁니다. 목사님 건강해 보여 좋습니다. 뭐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시려고 하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보는 거예요? 저의 미래를 향해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를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어떤 존재로 빚어갑니다. 여러분들, 돈과 물질과 자녀와 SNS와 우상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똑같이 됩니다. 누구를 보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존재를 빚어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빚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생동감이 있고 생기 있고 감동이 있고 설렘이 있는 그런 멋진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삶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안에 빚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를 닮아가는지를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든 모든 것은 아버지 의미 없이,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주님을 향 노래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며 만들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봄에 영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어느 날 바람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